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국민통합본부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묵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드립니다. 259 빛의 살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살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이러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일하고 어두워서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비춰라 일체 사자들이여. 아멘. 네, 우리 정재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원근 각지에서 모여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이와 같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사분오열되어 나라가 정말로 누란내 위기에 빠져 있으므로 이를 염려한 주의 종들이 나와 이와 같이 국민통합이라는 아버지의 목표를 가지고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일을 아버지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사분오열됐고 남과 북이 분열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어떻게 하여야만이 이렇게 사분오열로 갈라져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버지 안에서 그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이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깨달아 알므로 이 모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정말로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지도자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세계 모든 예언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무지몽매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음을 저희들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세워주신 우리 김살롬 목사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사 땅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입맞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봉독 순서입니다. 성경봉독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어요. 신약성서, 신약성경은 331페이지, 332페이지 나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드립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도 도둑같이 이를 들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며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참 훌륭하신 우리 김살롬 목사님을 주님의 재단에 모셨습니다. 제목은 빛과 어둠, 낮과 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김살롬 목사님은 찬양으로서 또 주님 앞에 고하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이십니다. 오늘 우리 김살롬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할 때 우리 모두 할렐루야 크게 환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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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국민통합행동본부 또 회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빛과 어둠 또 낮과 밤이라는 주제였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빛을 몰라서 빛을 말하며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또 어두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금까지 빛, 어둠, 낮, 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신 말씀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랬거든요. 형제는 어떤 사람이 형제입니까? 아무나 형제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 형제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피를 나눈 피를 받은 그런 분들은 형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들아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부르던 걸로 봐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또 우리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피를 나누지 않겠죠. 여기 모든 분들이 정씨, 씨, 하씨, 호씨 다 모였지만 그 피를 나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피를 나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빛이 뭔가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햇볕을 저 보이는 햇볕을 가지고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없다라는 것을 한 번이나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빛이 없다. 빛이 없고 우리에게는 어둠만 있어. 어둠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다 죽어요? 네. 맞아요. 다 죽어요. 어떤 것도 빛이 없이는 생명체가 탄생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한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말로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야. 육가 원칙에 의해서 다 확인을 해야 돼. 여기 와서 헛소리가 막 떠들고 하면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게 막 떠들고 내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6,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된
이 6,00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예수도 우리는 본 적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서 아느냐? 성경 66권에다가 기록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강태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그래요. 해. 하나님은 해랍니다. 그럼 진짜 저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 해 속에다가 하나님을 감춰놨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토록 귀한 것이다. 이 세상에 해가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다. 세상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해다 그랬어요. 그럼 또 빛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오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해는 어때요? 하나죠. 해의 특성은 뭐예요? 밝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목사님 이따 내가 상 드리려고 상품 드려야 돼. 자, 해가 있다. 낮이다 그러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두우면 반대로 볼 수가 없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맞죠? 그래서 해, 낮, 밤, 어두움 이것을 갈라놓은 것은 뭐냐?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너 이런 말이 있죠. 야, 너 누구 소식 아니? 너 요즘 그 사람 소식 알아? 그런데 뭐래? 몰라. 이거 왜 이렇게 깜깜해? 왜 깜깜해? 그 소식도 몰라? 깜깜하다는 건 뭐예요? 모른다. 모른다. 어두워졌을 때 깜깜한데 보여요? 모른다. 모른다. 어두움 낮은 환하다. 보인다. 깬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뭐예요? 일해야지. 근데 거꾸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해. 하나님 법칙에 벗어났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 몸이 햇볕을 보고 일해야 되는데 깜깜한 데 들어가서 맨날 자고 있어. 그 사람 오래 살까요? 병이 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빛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뭐에 있어요? 어디에 속해요? 낮에 속하지. 낮은 지금 다 보이잖아요. 낮에 도둑이 오나요? 도둑 와요? 밤에 와. 밤에. 도둑이 밤에 와. 그럼 밤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야? 깜깜해. 자면 몰라. 모르면은 당해. 도둑이 밤에 와. 내 거 다 가져가도 몰라. 뭐예요? 밤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그때에 잉태된 배를 큰 배가 지금 애를 뵀는데 애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전화 걸고 나와요? 엄마 나 지금 저기 부정천에 나갈게. 그러고 나옵니까? 아니죠? 어떻게 나와? 호련히 오잖아. 배가 갑자기 막 들고 수식도 없이 얘가 밀고 막 내려오잖아요. 호련히 온다. 호련히 갑자기.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적같이 모를 때에 누가 와요? 누가 오신대? 그러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그때 내가 온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아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오나요? 내가 여기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요? 들어왔다 도둑질하러 왔다 얼른 나가잖아요. 아이고 여기 저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구나. 안 되겠네 하고 가죠. 근데 졸고 앉아있어. 푹 자. 자면은 어때요? 죽은 사람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도 모르잖아요. 왔다 간 다음에 도둑 왔다 갔네? 그때는 늦죠.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잠자지 말고 날마다 눈 뜨고 있어 예수님 기다리라 그런 말이 아니죠. 뭐냐? 알으라. 안다는 것은 화나다. 야, 너 그 사람에 대해서 환히 아는구나. 뭘 알아? 화나구나. 그것은 내가 환히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이 화나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럴 때 껌껌하다. 그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된 66권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어두움이다, 밤이다라고 표현해놓고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낮이다, 그 빛이다라고 말씀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예?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려면 어디로 가요? 삼각산? 삼각산 기도원? 어디로 가야 돼요? 순복음교회 저기 기도원으로 가야 되나요? 강남 기도원? 말씀해 보셔요. 어디로 가야지 만날 수 있는가? 성경으로. 저 좀 가르쳐 줘요. 저도 그리 좀 가보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아멘. 그 안에. 그 안이 어디예요? 안과 밖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밖에 있을 때는 이 안에서 지금 말하는 거 들려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무슨 밖에야. 지금 내가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두움에 있다 그래야지. 깜깜해 그 사람은. 껌껌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생명이라 했죠.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다는 것은 아니 이 빛이 어두움에다가 비추는데 왜 뭐 깨달아 또 맞아요? 문자적으로 맞아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그 뜻을 안다 했을 때 우리가 빛에 거하는 자들이요 낮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빛에 계십니까? 어두움에 계십니까? 빛에. 빛 가운데요? 아멘.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거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두움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가지고 잠 안 자고 잠만 안 자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다면은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 자는 도둑이 안 와. 모르는 자는 도둑이 와. 내가 자면 도둑이 와. 내가 깨어있으면 도둑이 안 온다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호련히 도둑같이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이 전하는 이 소식은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래요. 내가 오늘 이거 칠판 이걸 하면 좋은데 이게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그래. 어떻게 되죠? 모르는데 안다고 그래. 알아서 해. 이러죠? 알아도 모르다. 좀 그게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 다 몰라요. 저 우리 허장군님은요.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내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정말 존경하는 분이 존경할 분이. 이 세상에서 몇 분 이렇게 손에 꼽는데 참 존경할 분이시다. 정말 우리 신앙은 안 가지셨다 할지라도 삶이나 행위나 모든 것이 정말 본받을 만하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짐승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30장 2, 3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 돼. 짐승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개 보고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개한테 가서 개 보고 너 사랑한다. 너도 나한테 한번 해봐. 내가 너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사람을 다 갈라놨어. 빛과 어둠으로 갈라놨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빛 가운데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놨다 했어요. 그리고 마태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저희는 택하지 않아놨다. 그러니 내가 택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와야 돼?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지. 근데 밖에서 있으면서 빙빙 들어오면 이 성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밖에서 빙빙 들어온다고 어디에 있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요. 어두움. 네? 그래서 어두움에서는 내 생명이 살 수 있나요? 어두움은 곧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사단은 어두움이요, 빛이요? 어두움. 왜 어두움일까요? 왜 어두움이냐? 하나님은 빛이고 사단 마귀는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에 사망이 있어. 이 세상에 사망을 가져온 자 원인이 누구요? 마귀, 원수마귀는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이니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에 속했나? 나는 지금 어떤 줄에 서 있나? 낮에 속했나? 밤에 속했나? 또 빛에 거하는 데에 속해 있나? 어두움 밤에 속해 있나? 이것을 구별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누가 뭐 이 빛 모르고 어두움 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지금까지 성경을 지금까지 수백 독을 했어야지 맞죠? 그러므로 인해서 낮에 거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우리가 뜻은 모르고 글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은 거예요? 글을 읽은 거예요. 화장고님도 책을 빠른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는 우리가 저 장고님을 본 적이 없죠. 지금 여러분들. 근데 그 책을 다 읽었어. 한 권을 다 읽었다면 어떻게 돼요? 저분의 생각과 저분의 마음속 깊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의 뜻, 그 마음, 깊은 마음. 그죠? 또 저 사람 계획, 앞으로. 그런 계획, 삶. 그것이 다 책 한 권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글로만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글은 초등학교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들 한글 띄우는 애들 다 읽죠. 성경 한 권 갖다 주면 다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글만 읽었다는 거예요. 글이 모이면 어떻게 한 권의 책이 되죠? 그 책만 읽었어. 근데 뜻은 모르겠어.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적이 없어. 근데 한 번 읽고 그 뜻을 하나하나 누가 알려줘가지고 알고 보니까 내가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뭐를 두 가지 중에 나는 성경 백독해야 되겠어. 한 번에 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알아버렸어. 어떤 사람이 더 뜻을 아는 겁니까? 한 번에 읽었어도 성경을 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달았다면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아는 거야. 김살롬의 얼굴 여기서 몇 번 봤다. 나 아이고 그거 이렇게 다 알아요. 그 사람 다 알아. 나 다 알아요?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냐 이거죠. 그거 다 아는 다음에 김살롬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안 되고 요즘에 다니다 보니까 저보고 나는 다 안다고. 나 알지도 못하는 내 인생까지 다 알더라고요. 그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저자의 마음을 읽어야 돼.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읽었을 때 우리가 낮에 속한 자요, 빛에 거하는 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참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아니 성경만 맨날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50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행위는 대한민국에 아주 그냥 이상한 짓 다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행위를 하고 이 성경 옆에 탁 끼고 다니면 그분이 신앙인이에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나를 비춰보라 이거죠. 성경 속에 이 성경이 거울이라 했다면 거울이죠 이게. 나를 들여다보려면 어디 가서 들여다봐야 돼? 네? 거울. 옛날에 거울 없던 시대에는 물가에 가서 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기 얼굴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라면 이 속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나를 보고 나를 깨닫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할 것은 안 하고 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사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안 가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다 그분들 전부 천국 가겠네요? 천국 다 가는 거예요? 못 가죠. 목사님. 예? 천국에 한 사람 갈 때 지옥에 천만 간다는 걸 통계하고. 아, 1000대 1이라고? 미리 다 계산해 놨어요?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요 장로교 합동체가 장로지에 나왔어요. 아유, 그거 계산하라고 그분이 엄청 힘든, 지금 인구가 73억이라고 한다면은 73억 중에서 1000대 1로 간대요. 계산 빼느라고 애써. 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태 7장 21절. 응? 그렇게 하려면 육가 원칙에 그 성경 속에서 딱 답을 내놓고 말씀해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입으로만. 그 성경에는 1000대 1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지금 1000대 1이면 한다. 그게 이단이요. 이렇게 성경 속에서 딱 찾아주면 이게 참단이요.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 누가 이단이고 누가 참단인가? 자, 마태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지. 뜻. 아멘. 뜻자가 뭔지 아세요? 뜻자. 뜻자면은 이 소리음자야. 소리음자. 소리음자에다 마음 심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아멘. 마음의 소리에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뜻이 아는 자가 천국을 간다. 모르는 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아멘.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지.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은 잘 계시고 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분도 우리가 못 믿고 사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두 조상 할아버지 때는 봐서도 그 위에는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내 조상도.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지. 아멘. 그죠? 그것이 바른 신앙이요. 정통이요. 그게 정통 아닙니까? 아멘. 바를정. 전통하고 또 정통하고는 틀립니다. 전통은 쭉 내려와서 어떤 나보고 얼마 전에 가서 어디 설교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예배 드릴 때 왜 그 찬송을 다른 데는 한 3곡 4곡 부르던데 거기는 왜 또 한 곡만 부르냐. 그게 이상하다. 그 성경 여기다가 성경 예배 순서가 나왔던가요? 그것을 우리가 전통이다 그래. 전통. 내려오는 자꾸 거기에 습관돼 갖고 내려오는 순서, 의식, 전통 이거에만 우리가 젖어 있어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이 지금 그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어두움이다. 몰라. 세상은 환하게 지금 비춰오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만 평생 살아본 사람은 빛 보면 어떻게 기절해버려. 처음에 빛 보면 기절합니다. 맞죠? 아멘. 꼼꼼한 데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 빛을 줘봐. 으아 하고 떨어지더라고. 빛도 서서히 비춰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가고 알아갈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을 알고 갈 때 참 신앙이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바른 길이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랄게 길이라는 것을 가는 데에 계속 이어져 나와야지 가다가 길이 탁 끊어졌어. 길이에요? 갈 수 있어요?
뒤돌아와야죠. 그건 뭐야? 그 자리에서 뱅뱅뱅 일생을 돌아도 그 자리 그런 신앙은 우리가 이제는 청산하고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말 듣고 사람 말하는 것을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에서 우리가 청산하는 길이요. 빛으로 나오는 길이다. 빛으로 나와야 생명이 있고 빛으로 나와야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빛을 받아야지. 응? 깜깜한데 계속 있을 거예요? 아니야. 싫어. 나는 빛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빛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면 알으려면은 성경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알 때 그게 빛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밤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뭐냐?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3절. 20분 남았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체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빛을 부르니 덕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거기까지만. 예. 자, 지금 오늘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하나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봉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해놓고 책 읽으라면 읽을 수 있어요? 없죠? 봉해놓고 책 읽으라고 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치 봉한 책이라 해서 책을 봉해놓고 읽으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유식한 자에게 주면 나는 봉해놔서 못 읽겠다. 그리고 무식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너 읽어봐. 그러니까 난 무식해서 못 알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는 입으로는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깝게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봉해놓은 책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까 하면서 우리 저 목사님처럼 1000분의 1만 지옥 다 가. 지옥 가고 한 사람만 천국 간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을 믿고 그것도 믿고 이제 그걸 믿었을 때가 문제가 엄청난 거지. 이게 예? 내가 천국 가야 할 내가 저 말을 믿고 저 말이 옳다라고 믿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한 번만 더 읽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내가 봄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책은 성경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안에도 또 뒤집어 보세요. 다 책이 안팎으로 썼죠? 그것은 성경 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다 봉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봉해졌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봉해놓고 너가 보고 읽어라 우리 보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때가 모든 것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니까 때와 시기가 있다 그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맞죠? 아멘.
모든 게 때가 있어. 아멘. 이 나무도 조그맣게 심어놓을 때였으면 거기서 열매 딸 때가 있어요. 아멘. 맨날 열매 이 심어놓고 그것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쳐다봐가면서 그게 나무를 왜 심겠어요? 그죠? 열매를 거둘 때 시기. 가을에 겨울에 가서 못 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름에 봄에 씨 뿌리고 거둬서 씨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그 가을에는 추수해 때가 있죠. 그런 게 때가 있어. 아멘. 근데 지금 겨울에도 계속 못 심는다고 막 파 그리고 뭐 막 갖다 심어놔 열매 거둘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 겨울인데도 못 심고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못 심고 있나? 지금 거두고 있나?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다. 아멘. 때가 지금 어느 때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어? 나는 봄으로 생각하고 지금 남들은 전부 다 추수해가지고 곡간에다가는 쌀 갖다 놓고 이 겨는 이제 다 논바닥에 놓고 불 태워가지고 막 걸음으로 쓴다고 불 태워버리는데 나는 계속 못 심고 있어. 여기에 그런 분 계신가요? 아멘. 손 들어보세요. 네? 회개하세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죠. 그죠? 서로 나눠야 돼. 나 여기 올라와가지고 내 자랑하고 막 내 과거 살던 이야기하고 또 나 잘난 척 하다가 내려가면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요 한 시간을 갖다가 오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요일을 마음과 그 정성과 그 발걸음 다 사람이 움직이면 다 돈인데 이걸 다 마다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볼까? 아멘.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이 말씀을 좀 채워볼까? 좀, 네.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할 일 없어가고 놀다가 여기 시간 때우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시고 나하고 같이 놀래.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뭐를 가르쳐줘야 돼? 성경을 펴놨으면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펴놨으면 성경을 말해야 되는데 맨날 내 이야기하고 내 자랑하다가 실컷 누구 지적하고 어떤 사람이 정죄나 하고 막 잘하고 막 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본받을 만한 게 없던데 그걸 하라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네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말 골치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모른다고 다 가버리네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한 사람 이렇게 한 분을 알려줄 때 그들이 성령 받고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죠? 네. 사울을 예수님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사울이 예수를 죽이려고 핍박했던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깨닫구나? 어떻게 했어요?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럽니다. 배설물 똥오줌 버릴 때 아까워서 막 못 버리나요? 똥오줌 이불 속에 넣어놔요? 아깝다고? 장롱 속에 넣어놓나요? 배설물처럼 여기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싹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바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앉으신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아는데 나는 다 알아.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신학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그 명예무기 박사고 누구 보고 뭘 배우라는 거야? 그런 분 계시죠? 아멘. 그런데
아이에게도 배우라고. 아멘.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진리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자가 겸손한 자요. 아멘. 그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사랑한다 했으니 내가 겸손 이런 거 훈장 가지고 장로 권사 무슨 훈장 박사 이런 거 갖고 천국을 막 싸질머지고 올라갔더니 다른 사람 다 불렀는데 나를 안 부르다는 거야. 나를 안 불러. 아무리 불러도 나를 안 불러. 왜 나를 안 부르죠? 넌 누군지 모르겠다. 넌 도무지 모르겠다. 나 이렇게 이거 장로증 있지 않습니까? 이 당뇨증 이거 옛날에 나 5천만 원 주고 이거 넣고 샀는데 하면서 아무리 주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빛에 속했나 빛은 하나님이요 낯은 모든 걸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어두움에 있다는 것은 나는 모른다는 거야. 자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잠들었어. 잠들어 있는 자가 알아요? 그래서 도둑이 잠든 자에게 오지 깨어있는 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집 뭐예요? 그 현관 앞에다가요 나갈 때요 남자 신발 있잖아요. 쫙 이렇게 놔. 왜 놓냐? 도둑이 이렇게 들어왔다. 야, 이 집에는 그냥 현관 딱 정리 정도 해가지고 남자 신발도 이렇게 많은 거 남자 많네. 도둑이 왔다 도망가겠지. 도망가는 건 적도적이에요. 강도는 그렇고요. 그래요? 아, 도둑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강도는 소용없어요. 아, 강도는? 사람 죽이고 가져가는데 뭐. 아이고, 그럼 강도 안 만나기를 아주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도 맞지 않도록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육적인 걸 원하지 않고 내 영혼이 도둑을 안 맞아야 되고 내 영혼이 강도를 안 만나는 것이 아멘. 그것이 깨어있는 자요. 그것이 빛에 거한 자요. 아멘. 그것이 낮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아멘.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밤 어둠 낮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세상에 여기 와서 초등학교 유치원도 아닌데 내가 그걸 가르친다면 저 쫓겨나죠. 여기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려가라고 당장 쫓겨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함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좀 줄여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또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건만 우리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더 하나 가질까 더 높아질까 더 채울까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그 사망에서 헤어날 수도 없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나온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 나온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마음속에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깊이 깨닫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자녀가 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참 우리가 자녀이오니 그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적같이 아버지 우리가 혼연히 당하지 않고 내 영혼이 아버지 빛에 거할 수 있도록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국민통합행동본부를 아버지 늘 사랑하고 또 애끼고
또 함께 아버지 협력하고 합력해서 아버지 이 단체를 이끄시는 모든 분들과 또 총재님이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도 만사 형통으로 복을 채워 주시되 아버지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여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